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에 관한 한 가장 정확한 것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님이 직접 들려주신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고 물론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하늘의 징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날씨를 알아내듯이 성경에 나타난 징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알고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상황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종말에 대한 직접 말씀하신 종말의 징조에 대한 것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거의 비슷한 논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먼저 마태복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게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그런데 이러한 예언의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을 통해서 주께서 이 마지막 때를 정확하게 이렇게 가이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멸이 됐죠. 제자들의 분명한 질문을 예수님은 들으셨는데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온 인류가 알아야 할 세상 종말의 예언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밝히신 종말에 대한 징조에 관하여 첫 번째는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복음서를 읽었지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미혹. 오늘 본문도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내가 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재림 예수라.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렇게 미혹한다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그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있게 된다. 특별히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100명 정도 된대요. 100명. 미혹이 지금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몰라요. 성도들을 미혹해서 영적으로 그 생명을 죽이는 역사가 너무나 많죠. 이단 사이비를 통해서. 그 이재록 씨도 자기가 예수라고 그래 죽었잖아요. 감옥에 있다가. 근데 주님은 이 같은 미혹에 대해서 성도들이 할 일도 얘기했어요. 뭐야?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을 잘 분별하라. 뭘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따르면 안 된다. 두 번째 징조는 전쟁과 지진과 전염병. 이게 국지적이 아니라 온 세계적으로 번질 것이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계속해서 지진이 많이 나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어렸을 때는 이렇게 지진이 흔치 않았는데 요즘은 많이 납니다. 그리고 큰 지진이 나죠. 기근,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금 기후변화 제가 말씀드렸죠.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지구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암병에 걸렸었다고 학생들한테 가르친다잖아요. 세상에서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시스템이 고장이 난 거예요. 비가 어느 날은 1년치가 다 오고 어느 날은 너무 춥고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안 오고 너무 덥고 막 그러니까 이 정상적으로 곡식들이나 이런 게 되지가 않은 이제 식량이 무기가 될 겁니다. 각 나라에. 지금도 그런 일이 구체적으로 벌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전염병. 이거는 우리가 3년 전부터 경험한 겁니다. 팬데믹. 이거는 국지적인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건 뭐죠? 이게 바로 경고예요, 경고. 특히 코로나 팬데믹은 교회를 30% 이상 다 파괴시키고 어린아이, 다음 세대들 아이들을 완전히 교회에서 쫓아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그러나 더 뜨겁게 믿는 그런 교회가 많이 나오고 그런 목사들이 많이 나와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 너무 많이 이렇게 그런 징조들이 현재 우리의 눈에 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인데 하늘의 징조,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 하늘로부터 큰 징조. 성경학자들이 주님의 지상 재림에 있을 때 그 무서운 아마겟돈 전쟁의 모습, 그리고 하늘의 권능이 막 흔들리고 사상 및 증의의 혼란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밝히신 이 예언은
종말 예언의 총론적인 말씀이죠. 그러면 요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오기 전에 받아야 할 성도들의 시련도 말씀하셨고, 주님의 재림 시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도 말씀하셨고, 그때 예루살렘에 거하는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길도 알려주었습니다. 세 가지.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라고 그랬어요. 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무서운 시련이 있을 것이다. 시작.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그래서 교회가 지금 바닥이 됐죠. 사람들로부터 핍박받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건 이제 징조가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핍박받고 회당과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 회당과 옥에 넘겨줌을 당한 사람들은 이스라엘 경내에 있는 사람, 주님의 성도들, 임금들과 관장들에게 끌려가는 성도들은 세계적인 성도들을 받을 핍박. 그러면 누가 이거 핍박을 합니까? 누가? 성도들을 핍박할 무리들,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이죠. 물론 이때 핍박받아서 순교자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렇죠?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예수님 이름 때문에 미움 받아요.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핍박이 심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성애법이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인데 그게 만약에 합법화되면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애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포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법에 저촉이 돼서 고소당하고 가는 거예요. 미국이 지금 미국의 주 단위로 이제 법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주, 대부분의 주가 이제 동성애 법을 이제 인정하는데, 어떤 동성애자가 베이커리 빵집에 와서 생일 케이크를 하나 해달라고 그랬는데, 동성애 생일 케이크, 동성애 결혼 케이크를 위해서 빵을 주문했는데, 빵 가게 아저씨가 no 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법에 고소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받고 핍박받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특히 주일 예배 때 다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비성경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이때 우리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다. 머리털 하나까지도 보호될 것이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럼 뭐냐? 주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는 것.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인내하는 거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기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러니까 우리 인내해야 된다.
자,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먼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 의해서 에워싸인다고 합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역사적으로도 AD 70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나 이것은 세상 종말에 관한 일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런 환란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당할 것입니다. 나중에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나중에는 구원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속죄를 하게 하십니다. 그게 이제 후 3년 반에 유대인들이 특히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나와 있고 성경에. 그래서 이들은 산으로 도망한다는. 그래서 아마 이 산이 거기가 아무도 침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처로 이렇게 해놓는데,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요르단에 있는 페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든 자에게 화가 있어.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 든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는 많은 백성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이 또 여호와의 날, 구약에 보면 디제레레, 여호와의 분노이나 the wrath of the day라고 나오는, 특히 많은 곳에서 여호와의 날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선지자들이. 그 여호와의 날이 주 재림의 날입니다. 스가랴서 14장을 보면 내가 이방 나라를 예루살렘과 싸우게 한다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은 백성이 나오죠. remnant, 남은 자가 나옵니다. 자, 요 싸움은 하나님이 하시는 싸움이에요. 이방 나라를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이 계시록에 전쟁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유브라데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 이 싸움에서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연합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볼 것인 큰 환란이 있게 되는.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고 성읍 백성 절반이 사로잡혀고. 이렇게 스가랴서 구약에 이렇게 얘기한 것을 지금 신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치되는 것이죠. 이때 예루살렘 성은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강점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물러갈 때까지 짓밟힘을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 11장에. 이때 일어날 자연계의 징조에 대해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거. 해달별. 세상 사람들이 이 같은 징조로 인해서 목도하게 될 일 본다는 거예요.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야. 그리고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어.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남아있는 사람들이 본다는 거.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속량의 날이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날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같은 예언, 이 말씀에 나타난 징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지금이 어떤 시간표구나. 말세의 끝, 종말이 심히 가까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경성하는 생활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